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수 중 예수님을 믿는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가사 첫 줄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그대로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3년간 사역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다 거짓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차례 특별히 정확하게 성경에는 3번씩 기록해 놓으시는 것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고백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말이죠.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는 기독교만이 참 정결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를 꼽는다면 다원주의입니다. 예술가 학자 많은 이들이 다원주의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기독교만 참 구원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오만하다, 너무 고집스럽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영적 독재자다, 이런 갖가지 여러 말을 가지고 언어 폭력을 가합니다. 오늘날 다원주의는 많은 지성인들이 가진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해야겠습니다. 이런 주장은 다 기만과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음의 끝을 본 자는 구원자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난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이죠. 히브리 기자는
2장 14절과 15절에서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두려움과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에 기독교인들의 슬픔은 그저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요 참 종교임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이 아닌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리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지만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면 마음속에 숨어있는 의심을 완전히 털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복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이른 아침 새벽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16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그 엄청난 사랑과 돌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단 1명도 없습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말이지요, 정작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일찍 무덤 앞에서 서성거린 제자, 남정네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았던 사람, 나중에 이를 알고도 믿으려 하지 않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찌 했다 그러죠? 믿지 아니하니라. 요즘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도 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인데도 아이들 앉혀놓고 얘기해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또 뭐 목사들 딸들도 그런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다만 안 그러니까 참 그것만큼은 제가 교육을 잘 시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듣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하루 이틀 같이 산 것도 아닌데 3년여 동안이나 같이 살았는데도 제자들이 말해도 역시 믿지 아니했다.
역시 그래, 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쳤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있는 방에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믿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모아지니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역시 당신이 살아난 것을 본 제자들이 가서 말해도 믿지 아니했고 여인들이 가서 말을 해도 믿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활에 대해 회의적인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들을 그들의 기록을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대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전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도록 설득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정작 자신들도 믿지 않았는데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에 비어있다는 사실을 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빈 무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을 보초병을 세워놓고 지켰습니다. 봉인까지 하고 말이죠.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만약 시체를 훔쳐갔다면 기필코 찾아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몇몇 사람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직접 예수님 만난 이야기, 또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설교 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이야기, 또 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비전들을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부활의 사실 앞에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누비며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제자들의 소리에 잠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활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악감정이 있어서 그들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예루살렘의 예수의 부활을 외치며 이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로 하여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찌 그 거짓을 믿고 수천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말입니까?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부활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전설 또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담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최고의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모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모든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다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탁월하게 변론한 하버마스 박사는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앤서니 플러 박사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훌륭한 교수들 세워놓고 절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수없는 학생들, 젊은이들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다 앉은 장소에서 말이죠. 그 두 사람이 예수는 부활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온 5명의 교수가 심사를 했죠. 그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가 더 변론을 잘하는가, 우리 신학을 하면 변증학, 변론학 공부를 하기도 하거든요. 학문은 변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사를 냈습니다. 공개 토론 현장에 많은 청중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열띤 토론 결과 5명의 심사위원 중 4명이 하버마스 박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청중들도 하버마스 박사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정식으로, 정상적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위암입니다. 손을 쓸 수 없는 만큼 병세가 악하여 아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 넷을 둔 가장으로서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는 2층에는 방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고 자기는 현관에 앉아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자들이 전화를 했는데 이상하게 같은 내용 모두를 가지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교수님, 사모님이 죽어가긴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여러 명의 학생들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 전화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평생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론하며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 가운데 부활 신앙이 아무런 소용없는 것처럼 깊은 고뇌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전화를 받기 전만 해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 아내가 이렇게 암을 걸려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내지 않았느냐. 나는 내 아들을 죽음에 내어몰고 엄청난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데 내어줬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학생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리셨어. 그렇다면 내 아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아내도 부활할 거야. 나도 죽고 나중에는 부활할 거야.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확 밀려오자 정리가 되자 두려움도 근심도 아픔도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죽어가는 사람 앞에 놓고 있으며 부활 신앙이 나에게 힘과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은 차원 높은 세계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철저히 믿으셔야 합니다. 철저한 부활의 신앙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좌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생명 대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이 복음을 전파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전파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원한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명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빈 무덤을 본 자들은 남녀 없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난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21살에 교회 가서 22살에 예수님 1대1로 만나고 난 다음 40여 년을 예수님 부활하셨다 평생 증거하며 산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로마의 권력 앞에, 로마의 정부 앞에 굴하지 않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 권력자들 앞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도성, 영원한 하늘나라를 알고 믿기 때문이었지요. 우리는 두 가지 안목으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죽음, 고통, 죄악, 전쟁, 기아, 고통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는 다른 한 눈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말이죠. 부활의 주님을 놓고 세상을 바라보면 죄는 반드시 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할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심판할 자격은 없습니다. 고통받는 수많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주님을 교회가, 우리 모두가 열심히 증거해야 할 사명은 우리의 목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을 원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근처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자녀들이 집 근처로, 부모 집 근처로 이사 오기도 합니다. 왜 그럽니까? 동행하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동행 말이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빌라도 같은 당시에 실세들을 찾아가셨습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까? 왕을 찾아가셨습니까? 온 세상을 향해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를
막달라 마리아, 믿음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살로메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소망을 잃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들, 이게 자기들밖에 모르는 남정네들, 이성주의자들, 고집스러운 사람들,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지만,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다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오지를 않았어요. 여인들이 아파하고 슬퍼했어요.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을 쭉 살펴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면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왜 만나주시는 것인가 하면 그들은 간절하잖아요.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기댈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수없는 목사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무릎 꿇고 울면서 간과하는 목사님들에게 주님이 어느 손을 얹어주시고 쓰시는 것이지,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쓰시고 기름 부으시지를 않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요. 울고 있는 자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내주시고, 귀신 들어갔던 여자, 여러분, 귀신 들렸던 여인, 항상 그에게는 수식어가 붙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고생했던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죠. 그 여자가 제일 슬퍼했다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 들려서 집안에서도 자기를 무시하고 내놓았던 여자,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었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진짜 못 박혀 죽였고 목에 가둬버렸으니까 제일 슬퍼했지 않았겠어요? 제일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부활의 주님은 그녀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슬퍼하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아무 소망이 없고 힘들어 어렵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를 만나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마음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번면하면서 갈릴리로 다시 도망치다시피 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셨고 쓰라린 기억을 치료해 주십니다. 끌어안아 주시고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아픈 쓰라린 가슴,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소망 가운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을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인생의 좌절을 맛본 이들입니다.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린 허무함을 느끼고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으면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늘 그러셨어요. 제가 아주 깊은 즐거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좌정하셨던 분이 아니라 내가 힘들었을 때, 그때마다 주님은 위변하지 않았습니다. 약할 때, 실패할 때, 주저앉았을 때 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는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귀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해야겠지요? 가까운 가족, 우리 오이커스들에게, 내가 내 생활 반경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이죠.
이 세상 소망 없이 사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겠지요. 그러면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고 힘들 일이 없을 것입니다. 눈 열어 귀 열어 마음 열려 내 부활이 되셔야 됩니다. 난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또다시 격려하고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